예, 오늘 또 기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신학교 신학생들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선지 학교를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또 이제 기숙사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돈 들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직접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 자재가 필요하니까 이제 산에 가서 필요한 나무들을 이제 베어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한 제자가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쇠도끼라고 그러면 굉장히 귀하고 당시에 비싸고 귀한 이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딱 던지니까 쇠는 무거우니까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깊은 뭐 아마 이제 어떤 뭐 연못이라든가 늪이라든가 그런 어떤 찾기 어려운 데 빠졌겠죠. 이렇게 뭐 수영해서 쉽게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구나 라고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자 쇠도끼가 쫙 떠올랐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도저히 생각하면 떠오를 수 없는 그 쇠도끼가 딱 떠오르고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던 제자가 그 쇠도끼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도 있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쇠도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은 이 쇠도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쇠도끼가 빌려온 쇠도끼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이적을 경험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어떤 기적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아주 길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이야기죠. 소소한 이야기.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있을 만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자주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쇠도끼를 잃어버렸던 이 한 제자가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나서 막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원문을 보면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한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 거의 못 봤죠. 완전히 오늘날 치면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이 쇠도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를 큰 공사를 해야 되니까 특별히 빌려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큰 공사할 때 그런 어떤 기구들, 뭐 그런 포크레인 같은 거 다 사실은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아, 무슨 일이 벌어지나? 딱 이러면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를 잃어버렸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원문을 보다 보면은 막 소리 비명을 질러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했는데 이거 빌려왔다고 말하는 순간에 저는 빵 터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빌려왔으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거 갚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지학교를 세우기 위해 힘들게 귀한 것을 빌려왔는데 이제 그걸 잃어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지. 언뜻 생각하면 마치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웃기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큰일 난 거잖아요. 우리는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일이 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왠지 그 나아만의 어떤 군대 장관 나병을 치유하고 이거는 어떤 막 멀리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을 법한 뭔가를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그것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병을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큰일, 위대한 일도 있지만 반면에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잃어버려 놓고 그걸 찾으러 막 달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찾게 해주세요. 뭐 그거 잃어버린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닌데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빌려온 쇠도끼,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걸 괜히 빌려와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괜히 내가 잘해보겠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떤 큰 일보다는 이런 작은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이런 작은 일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한 점수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의 연기를 보고 심판이 점수를 매기듯이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고 더 큰 점수를 주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평범한 일상들이잖아요. 무슨 위대하고 큰 일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매번 자주 있는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일상에서 더 많은 점수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점수를 매겨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보다 교회 밖에서 행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에서의 모습이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혹은 마치 그것으로 뭔가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점수를 매기는 심판의 기준표랑 반대로 행동을 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하게도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야 다 뭐 열심히 하고 다 좋은 모습 보여주죠. 그럼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요? 남이 보는 데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안 보는 데서 하는 일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남이 보는 데서야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남이 안 보는 데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실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행한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평범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화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상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일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 잘했는데, 그건 사실 큰 기준이 되질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아니,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술 먹고서 필름이 끊어졌어. 근데 내가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었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어떻게 했지? 기억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필름이 끊어졌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신다는 거. 매일매일 반복되는 별일 아닌 것 같은 그 일상들이 모여져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어느 날 예배 한번 드리고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집이 되는 것처럼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여져서 나를 이루고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빌려온 쇠도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는요, 그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쇠도끼는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놓는 결론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것들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도 주관하신다. 신학자들이 보통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기적적으로 누가 딱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도끼가 막 물에서 떠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가장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현대인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오해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기적을 뭐라고 정의 내리느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게 벌어지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와, 기적이다. 성경에 기적이 쓰여져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오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고대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그 고대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기적도요, 놀랍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적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늘날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지어낸 이야기 이렇게 읽듯이 읽잖아요. 재밌게. 고대인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과학이었어요. 바다에 나갔는데 아니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압골이 어떻고 어제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늘 동해에서부터 뭐 바람이 와서 뭐가 해서 그래 폭풍이 온다고 그랬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고대인들은 바다의 신이 노하셨다.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배에 여자를 태웠더니 부정이 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잡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서 이 노한 이 바다의 신을 우리가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구나. 고대인들에게는 그게 과학이었어요. 과학.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시대가 아닌 그 시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 자연적인 것들이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뭡니까? 오늘날의 기적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과학을 알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그러한 기적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말해놓고 그거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니까 자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어버려요. 왜? 믿음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합리화를 시켜요. 믿음은 그런 거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연적인 거예요. 믿음은 과학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어려운 책들도 읽고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책을 읽고 어떤 과학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지? 지구가 지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대요. 믿겨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다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정지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과속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죠. 그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가 우주로 튕겨나가지를 않아요. 중력이라는 힘이 있대요.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런 힘이 존재하는지를 과학자들은 몰라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지, 아니 왜 그런 힘이 존재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기적이죠. 과학이 아닌 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게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은 현대 문명들이 다 기적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말이 되는 기적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오늘날에 성경에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넌센스죠. 오늘날은 고대 시대가 아닌데,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것을 기적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그렇게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기가 자라서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다른 아기를 키우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인 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 우리가 깨달을 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도끼가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만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